2022년 한국성결교회 대림절 묵상 17일째입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4장 찬송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대림절 17일째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대림절 17일째를 맞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들 통해 온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상황, 그 과정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상황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성령의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잉태된 상황을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이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18절에서 말씀하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잉태하는 동정녀 마리아와 그와 약혼하고 있는 요셉,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도 19절의 말씀 보면은 이 요셉이 자기와 약혼하고 있는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무서워한다고 그러죠. 어떻든 마리아와 약혼한 이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그가 잉태된 사실을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또 그와 동거한 사이인 이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사실을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을 해줄 때
다시 얘기합니다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한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도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물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마리아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21절에서 언급을 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리아가 낳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예수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22절에서 말씀을 해주면서 선지자가 말씀한 그 말씀은 그 다음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미리서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직 누구도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 먼 훗날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마리아의 동거자 그의 남편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누면서 마리아가 성령의 사람이었고 요셉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요셉에 대해서 말씀한 24, 25절의 말씀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을 했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가 자기에게 분부한 게 뭐였습니까? 그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그 주의 사자의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첩하지 않았고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죠. 이처럼 마리아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과
요셉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한 주의 사자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들은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듣고 여기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사자가 어떤 말씀을 해 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도저히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분부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찾아보기. 오늘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성령의 사람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며 사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 말씀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17일 날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